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4쪽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오늘 성의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의 수요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사순절기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다짐이 있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하고 그 길 끝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사이 밤빌리아에서 선교 여행을 중도 포기한 마가를 거부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이제 바울의 성격을 조금 알 수 있는데, 바울의 성격은 엄격하고 논리적이고 또 책임감도 강하고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 달성의 의지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 솔직하고 직선적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신생 공동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고 또 체계를 설정하는 일들을 아주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 과정 중에 바울의 이러한 성격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 지향적인 이 성격은 이제 이번에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심히 결별한 이 일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뛰어난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리더로 하는 선교팀 2개가 이제 2배로 된 거죠. 선교팀이 2개나 생겨났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원래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했던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려고 발을 뗍니다. 이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갔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바나바와 의견 차이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경험을 지금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일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혼자 일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죠. 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이제 그러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하실 때 이제 엄마 힘들지 내가 가서 도와줄게 해서 도와주면 오지 마. 혼자 하는 게 편해. 너 오면 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결정하고 결정에 따라 일하는데 다른 이들의 동의를 구하며 일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또 바나바와의 경우에는 충돌하는 경험도 바울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결별하고 바울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은 실라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너무 중요해서 바나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그 실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사실 바나바도 바울도 실라도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택된 사람은 실라였습니다.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회의의 결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라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해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실라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을 위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또 실라는 이후에 사도행전 16장 37절에 가면 알게 되는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실라가 협력해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으로 2차 선교 여행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의 바울의 동역자로 선택된 데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랑 성격이 잘 맞아서 실라가 일을 잘해서 바울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아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그것은 교회 내 지도자나 혹은 파트너가 선택되는 그 이유는 오직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을 때 많은 이들의 외면을 받았던 바울을 동역자로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회심한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나바가 보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실라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말 그대로 개척해야 하는 이방인 선교를 나아가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실라는 안디옥 교회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왔던 경험도 있으며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의 신분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방인 선교에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방해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혼자가 아닌 실라와 함께한 선교 여행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신라는 바울과 협력하여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장소가 이제 좀 불쾌한 경험이 있는 그러한 장소죠. 그런데 이 죽음의 장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날개를 다는 엄청난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32km나 떨어진 이고니온 지역에까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요구하는 필요들이 있었고 그 필요에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디모데에게 없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 받은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 할례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게 할례가 그렇다라는 어떤 주장의 이유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청했던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인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디도라는 사람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냐면 둘의 상황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디도의 경우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사역은 바울이 선교하는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존재가 방해가 되어서 디모데의 복음 사역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신라를 선택한 그 일, 그리고 이방인 사역을 대표하는 디모데를 선택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의 사역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을 온통 곤두세워야 하는 일이었는지 그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통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필요했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혼혈 이방인이 필요했고, 그러나 이방인이 정통 유대교인들과 정통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통의 멍에를 스스로 매야만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은 힘들고 고단한 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위신 같은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자기 자신과 이방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신라와 함께하는 사역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역의 결과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지며 그 수는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했습니다.
그것을 바나바와의 다툼과 결별을 통해서 배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결별 이후 실라와 함께하는 사역,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역에서 우리는 바울은 볼 수 없고 교회를 굳건히 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다해 애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바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교회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다고, 나의 모든 만족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쉽게 고백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여 부족함이란 전혀 느끼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의 교회임을, 함께 지어져가는 참 그리스도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